점검 시리즈 오늘 나의 가정을 점검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지려고 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오늘도 행복으로 출발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요? 아니면 불편하고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가정이라는 단어만큼 익숙하고 편한 단어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가정이라는 단어만큼 복잡하고 가슴 답답하게 만드는 단어 또한 없죠. 무엇이든지 보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때로는 안타깝지만 내 가정 역시도 이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내 가정에 라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물론 자라난 환경이 불우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또 신앙의 성찰 과정을 통해서 가슴 아픈 가정사를 뛰어넘어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는 그런 분들도 적잖이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 가정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 보면 이제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 몇 가지 가정에 관련된 권면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돼요. 디모데전서 3장 4절로 5절 말씀이에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나와 있어요. 이러면 사도 바울이 당시 목회 현장에서 이제 감독과 또 장로들을 세울 때 디모데에게 왜 이렇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기준을 제시했던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까요? 과거에 제가 영화 한 편을 봤었는데 꽤 오래되었던 영화입니다. 영린이라는 영화였는데요. 이 조선시대 정조 임금 때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핵심되는 내용 중에 중용 23장이 읊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그 영화에서 번역된 이 중용 23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는 삶 있잖아요. 하찮게 여겨지는 그 일을 정성스럽게 하는 사람, 결국 그런 사람들이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게 속해 있는 가장 작은 것, 가장 작은 단위가 여러분 가족과 가정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루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의 언행을 보게 되면 그가 큰 일을 어떻게 다루고 행하는지를 미리 짐작 알 수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 중에서 가장 작은 것 같지만 가장 위대하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 사람이 진짜 어떤 가치와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되고 출발이 되는 것이 어디냐면 거기를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사실을 공자의 손자였던 자사도 알고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바로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직분자를 뽑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2장 말씀에는 비교가 되는 인물들이 나와요. 크게는 엘리 제사장 가정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무엘의 아버지였던 엘가나의 가정이 나와요. 엘가나의 가정이. 그 두 가정이 지금 공교롭게도 막 비교가 막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 당시 엘리 제사장이 사사였잖아요. 왕의 역할도 감당하고 선지자와 예언자의 역할도 감당했던 바로 그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 가정.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아들들의 모습이 공교롭게도 1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에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사무엘상 4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가운데 17절 하반절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내용의 이유는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참석을 합니다. 참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아들들이 평판이 좀 안 좋은 거예요.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사실 그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직업 역시도 여러분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어떤 역할인가요?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알고 소개해주는 그 역할.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이 엘리의 아들들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전쟁에서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지켜야 했던 하나님의 언약궤 역시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뭔가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이제 죽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가정인데 우리네식으로 말하면 믿음의 가정인데 이렇게 비참하고 어떤 형통의 번성의 축복 없이 끝나는 가정,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요? 바로 당시에 사사였고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가정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비교되는 가정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 가정이 엘가나의 가정, 즉 사무엘의 아버지의 가정은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동일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2장 21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한나의 서원을 통해서 사무엘을 낳고 난 이후에 태문을 활짝 열어서 엘가나의 가정이 지금 자녀들의 번성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 은혜를 더욱 받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다른 건 못 기억하셔도 요거는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담임 목회자로 이 강단 위에서 메시지를 증거하고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정말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에 앉아있는 이 모습,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상황과 형편, 그게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인생과 가정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희일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격언처럼 이 또한 지나가더라고요. 고통의 순간이 평생 고통의 순간으로 가느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더라고요. 기쁨은 어떨 것 같으세요? 세상의 유희요? 자녀들이 잘 나가는 거요? 여러분, 복음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더라고요.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관 속에 들어가 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배우려는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내 가정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제 가정이 지금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모습에 냄새가 납니다. 아니, 우리 가정은 사무엘 쪽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쪽에 있는 모습이 내 가정의 모습이라면 철저하게 오늘 회개하시고 예수 제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사무엘 쪽에 가까운 인생과 가정 같다? 지금 보이는 내 가정의 모습이? 그러면 겸손하게 언어 조심하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섬기는 삶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요, 내 자녀들의 문제요, 가정이요, 신앙의 모습이요, 태도라는 거를 놓치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사건 하나에 일희일비하거나 우쭐거리거나 교만하거나 우울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들이 엘리와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 내 가정을 이 시간에 점검하고 내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까지 비참했던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은혜를 입은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가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끝이 안 좋은 가정, 끝이 안 좋은 인생은 여호와의 제사, 예배를 멸시하는 인생들이에요. 여호와의 제사, 예배를 멸시하는 인생은 끝이 안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이에요. 이 소년들의 죄가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여러분, 여호와의 제사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예배를 의미하겠죠. 넓은 의미에서는 경건의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당시에 사사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었고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자연스럽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요소, 행동이 뭐냐면 예배인데 예배의 태도가 영 아닌 거라는 거예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너무 되바라져 있는 겁니다. 마치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이용해 먹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도구로 그 성전과 교회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앉아있지만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바로 엘리의 제사장이 그런 행동을 했었고 자녀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 모습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었고 동시에 아들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지분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이나 교회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사람들을 협박해서 억지로 예물을 뺏어버려요. 16절 말씀이에요. 억지로 빼앗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제사장 가운을 아버지 앞에 물려받았긴 받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한 흔적이 없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다 보니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어떤 이들에게는 그렇게 드리고 싶은 예배인데 어제 죽어서 드리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내 귓가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그 인생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기에 회개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체험하지 못하고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신앙의 본인인데 점점 더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누가 했는가?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나와 나의 가정의 예배와 신앙의 태도, 나와 나의 가정의 예배와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까요? 화나게 만들까요? 브라이트하게 만들까요? 앵그리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그 모습 보고 내게 미소를 지을까요? 밉상처럼 내가 보일까요? 그분 앞에서 나는 미소입니까? 밉상입니까? 오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지금 내 자신의 가정을 점검해 보라고 지금 이 질문을 던져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얘들아, 너와 너의 가정은 나를 화나게 미소짓게 만드는 예배자들이니? 아니면 나를 화나게 만들고 밉상짓을 하는 종교인이니? 한번 우리 가운데 물어보는 거죠. 왜? 우리의 예배와 태도를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무엘의 아버지였던 엘가나는 엘리 제사장과는 달리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1장 3절로 4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매년, 누구를 말하는데? 엘가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매년 그의 경건의 습관이 이렇게 형성되었다는 거죠. 4절 말씀이에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여러분 보이시나요? 엘가나는 예배 전에도 예배자요, 예배 중에도 예배자요, 예배 후에도 나눔을 실천한 예배자였다는 거죠. 내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다. 예배 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입의 역할을 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 보이는가? 바로 어린 아들 사무엘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엘가나의 모습이 누구에게도 보이는가? 지금 사무엘에게도 보인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는 겁니다. 너무나 구별된 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모습으로 지금 사무엘이 서 있는데 사실은 이 모습은 어디에서 묻어나오는 모습인가? 아버지 엘가나의 뒷모습과 사무엘의 앞모습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비단 이 어린 사무엘의 예배 태도는 아버지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어머니 한나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19절 말씀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이 매년이라는 단어가 엘가나에게도 사용되고
그의 아내인 한나에게도 사용되네요.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엘가나 부부의 예배의 태도가, 이들 부부는 매년 드리는 제사에 늘 함께 올라갔다는 거예요. 부부가. 여러분 바쁘면 따로따로 드릴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네 상식선에서. 그런데 그것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한나는 매년마다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항상 준비한 채로 올라가는 겁니다. 성소로. 이 작은 겉옷은 뭘 말하는 걸까요? 사무엘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작은 겉옷은 도대체 한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늘 자녀의 신앙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의 포지션이 뭔지 아니? 너의 사명이 뭔지 아니?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거룩함과 순전함으로 서 있어야 된단다. 너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란다, 알겠니? 그래서 엄마가 매년 제사장 옷을 새롭게 만들어서 오는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가 언제나 너를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응원하려고 매년마다 때를 놓치지 않고 너에게 오는 건 뭔 줄 아니? 나 너를 신뢰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한단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 작은 겉옷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게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 성전에 올라왔을 때, 수십 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때도 나의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드린 작은 겉옷은 무엇이 있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의 삶을 살면서 나의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너 하나만큼은, 너만큼은 내 신앙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머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던 작은 겉옷은 뭐가 있을까요? 과부가 드린 두 렙돈처럼, 어린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처럼, 마리아가 깨뜨렸던 향유값처럼 내가 드린 작은 겉옷은 지금까지 무엇이었나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 때 요사이 그냥 숫자도 많이 늘고 그냥 얼굴도 이뻐진 것 같아요. 늘상 아름다운 찬양을 예배 때마다 공급해 주는 것, 이거 쉽지 않음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냥 뭐 앵콜도 하고 싶은데 또 그냥 다른 분들이 싫어할까 봐 하지는 못하는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아름다운 찬양을 한 주간 동안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런데 그것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바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까지 지어서 올려보냈던 작은 겉옷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무엘의 아버지였던 엘가나의 가정, 예배를 멸시하는 엘리의 가문이 아니라 예배에 생명 걸고 목숨 거는 예배자들의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예배를 사수하고 사모했던 이 엘가나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지 아세요? 니들이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 이 아들을 내게 바쳐, 나도 네 아들 목숨 걸고 지켜줄게. 하나님도 목숨 걸고 지켜줬던 인물이 누구였는가? 사무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제일의 가정들 모두가 다 엘리의 가정이 아닌 사무엘의 가정처럼 예배를 멸시하는 가정 인생들이 아니라 온 가정이 여호와 앞에 바르게 서는 예배자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가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비교되는 두 가정은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 달랐어요.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 달랐어요. 29절 말씀 보세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니?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배를 멸시했던 엘리 제사장 가정을 보세요. 자신의 아들들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 잘 키워야 돼요. 지금 그것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들이 우선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나란 단어가 들어가면, 내 거라고 생각이 들면, 나란 단어가 들어가면 하나님이고 뭐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무슨 교회에 대한 개념이 있고 성도에 대한 개념이 있고 순종에 대한 개념이 있겠습니까? 엘리 가정의 모든 초점은 자기 아들들이었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첫 번째 first였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아니 그러기는커녕 내 것 가운데는 하나님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일은 더더군다나 내가 관심도 없고 내 건, 내 일, 내 삶이 그들에게는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엄밀히 말해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가운을 입고 제사장의 일은 한 줄 모르지만 그의 진짜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이 바로 그의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러게 엘리 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았어요. 마치 나로 가득 찬 인생과 가정, 내 것, 나한테 내 것으로만 가득 찬
그 인생과 가정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 시대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신미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버지는 달랐어요.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버지는 돌아갔고 사무엘은 지금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가나가 자기 아들을 오랜만에 1년 만에 봤어요. 며칠 동안 교제를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무엘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나 같으면 몰래 배낭에다 집어넣고 며칠 데려가고 싶을 거예요.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자기가 발걸음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엘가나만 집으로 돌아와요. 무슨 의미인가요? 사무엘에게 도대체 엘가나가 가르치는 것이 뭘까요? 사무엘 잘 들어라. 너는 나와 함께 떠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떠날 사람이야. 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분만을 섬겨야 된단다. 그게 네 사명이고 창조의 목적이야. 너는 하나님을 평생 섬기는 사람이야. 지금 아버지가 자신의 발걸음을 돌리며 그렇게 자녀들에게 그의 뒷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신앙을 배신하지 않아요. 살아가다 보니까 선택은 신앙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선택은 신앙의 표현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내 진짜 신앙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선택 역시도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을 먼저 선택하고 나의 것, 내 것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것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 선택이 모여서 내 인생이 되고 가정이 되는데 거기에는 뭐가 없는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가득 차기에 하나님도 거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묻고 싶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내게 무엇인가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보다 예배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건강이 될 수 있어요. 명예도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내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게 진짜 그 사람의 우상 신이더라고요. 엘가나의 신은, 사무엘의 신은 오늘 야훼 하나님이시요, 엘리 제사장이 섬겼던 신은 하나님처럼 보였지만 결국 자기 아들들이 신이었음을 발견하게 됐어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참된 신은 과연 누구십니까? 어떤 신을 섬기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마지막으로 엘리와 엘가나의 집안은 드리는 수준 차이가 있었어요. 드리는 수준 차이가 있었다. 자, 29절 말씀. 몇 분이 지금 눈을 잠깐 감으신 분들이 계셔. 자, 29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보이시나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자기들이 취했대요.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도 모자란데 그 하나님의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먼저 취하는 거, 이거 내 거야 라고 취하는 겁니다. 누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반대로 엘가나의 집안, 사무엘의 집은 달랐어요. 사무엘상 1장 24절 28절 말씀이에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버지 엘가나가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 앞에서.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엘가나가 준비를 해요.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 보세요, 여러분. 이거 사무엘 주려고 준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의 제사법으로 보면 엘가나가 준비한 이 물품들, 바로 이 물품들을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예배자의 예물이 바로 오늘 엘가나가 준비한 예물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누구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누구는 그거 뽑아먹으려고 눈에 쌍심지를 키는데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거 뽑아먹으려고 애쓰는데 바로 이 엘가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드림의 수준과 내용이 달랐다는 거죠. 드리는 수준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고 가정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속마음과, 제가 겉마음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 부모의 속마음과 신앙의 뒷모습을 자녀가 보고 자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는 정성이
드리는 그 액수와 양과 상관없이 이 엘가나도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그 마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행복해 하시는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결정하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 목회했던 곳에 글씨를 읽지 못하는 무학력자 우리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다니셨어요. 그런데 찬양을 기가 막히게 잘하세요. 한날은 제가 아니 집사님은 글자도 모르시는데 어떻게 찬양을 잘 부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그냥 외워버렸어요. 1장부터 끝까지 다 외워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신방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할머니 집사님은 몸 안에 심장박동기를 젊은 시절에 이제 달고 다니셨던 분이세요. 나이가 지긋하셔서 이제 그 심장박동기가 수명이 다해서 고치려고 했는데 80이 넘으니까 어떤 의사도 어떤 병원도 그걸 고쳐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이제 초청을 해서 그 집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부목사님 한 분과 함께 이제 그곳에 신방을 갔죠. 그 여자 집사님 자식분들도 신앙생활을 정말 외지에서 다 잘하셨던 그런 효자 효녀였습니다. 자식들 부담 안 주려고 13평짜리 조그만 그 아파트에 이제 살고 계셨는데 얼마나 그냥 깨끗하고 깔끔하게 살고 계신지. 그 집에 가서 이제 제가 예배를 인도한 후에 또 안수기도를 하고 상황을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기도해드리고 이제 막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 여자 우리 할머니 집사님이 잠깐만요 목사님 그러시면서 소쿠리에다가 뭘 이렇게 담아서 내오시는 겁니다. 목사님 가져가시라고. 언뜻 보니까 냉장고에 있었던 지난 추석에 드셨던 꽃감하고 삶은 계란을 다 꺼내가지고 그거를 가져가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막 어디다 넣는데 쇼핑백도 아니에요. 검은 비닐봉지에다가 막 그냥 담아서 막 그냥 이거 목사님 가져가시라고. 저렇게 양호하게 쌓인 거고 그 검은 비닐종이에다 막 싸놓는 겁니다. 그때 생의 끝을 바라보시던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 꽃감하고 삶은 계란이 제가 평생 유일하게 먹었던 간식이었습니다. 몸무게가 한 40kg 정도 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목사님이 오실 때마다 항상 이 삶은 계란을 준비해서 젊은 시절부터 늘상 내어왔었습니다. 이거 저희 집에 마지막 남은 거 목사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꼭 가져가셔서 사모님하고 아이들하고 나눠 드세요 그러는 겁니다. 꾸깃꾸깃한 검은색 비닐봉지에다가 담은 그 삶은 계란과 꽃감을 제가 안 받아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 비닐 검은 봉지 냄새가 막 멸치 냄새인지 뭐가 나도 근데 그게 그분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목양실에 이렇게 놓고 이제 그걸 이제 하나 먹으려고 하는데 계란 하나 먹으니까 목이 막 메이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겁니다. 왜? 제가 그분 인생의 마지막이 대충 언제인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분이 오늘 생애의 마지막 드린 이 삶은 계란과 꽃감은 이분에게 있어서는 오병이어입니다. 그걸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바라기는 저분의 생을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 몇 주 후에 제가 손수 그분의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받은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그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긴 오래된 꽃감과 삶은 계란이었어요. 그래서 가끔 검은 발음도 안 되네. 검은 비닐봉지에 우리 성도님들이 뭐 식혜도 가져오시고 모두 이렇게 절 주시면 꼭 고인이 되신 고 명복당 집사님이 항상 생각이 나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번 추석 때 검은 비닐봉지에다가 계란만 담으시면 안 돼.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오늘 2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내려갔는데 우리 심권사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려고 이제 제 방에 목양실에 오셨어요. 기도를 다 해드리고 축복기도를 다 해드리고 딱 나가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집에서 나오다가 목사님이 생각나가지고 갖고 온 게 있어요. 뭐 갖고 온 줄 아세요? 삶은 계란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2부 예배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3부 성가대 앉아 계시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 자녀를 위해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오전 오후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40kg 정도 되는 우리 그 집사님,
읽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성경책 찬송가 무거운 거 끌고 와가지고 펼쳐놓고 제 눈만 마주보면서 불렀던 그분의 찬양, 기도합시다 그러면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그 집사님이 저에게 주신 검은색 비닐봉지는 그분의 최선이었고 그분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드림은 지금까지 누구를 닮으셨나요? 누구 모습 닮으신 것 같아요? 엘가나인가요? 엘리인가요? 최선인가요? 차선인가요?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짜투리의 것을 드렸습니까? 저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 모두가 다 신앙의 본질과 가치를 깨닫고 점검해서 드리는 수준 차이가 다르고, 아멘이시죠?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 다르고, 아멘.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무엘의 인생, 엘가나의 가정, 바로 그 가정이 우리 제일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고백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고백합니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 3절 고백합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매일 발걸음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우리
고백합니다. 매일 발걸음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아침에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내 모습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엘간의 가정이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회개가 필요한 가정이 있으면 주님 회개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두 번 다시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 예배를 멸시하거나 최선의 것이 아닌 언제나 짜투리의 것을 드리는 예배자가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성심을 다하여 드리는 참된 예배자, 바로 엘간의 가정과 사무엘의 가정이 나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을 한번 크게 시간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선한 지혜의 공동체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려대는 아버지의 입술이 오는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어머니 나의 입술이 어느 순간에 세상의 소리를 말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소리를 말했던 나의 모든 시간들을 용서하시고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존재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가정을 돌아봐 주옵소서. 내 자녀를 돌아봐 주옵소서. 내 자녀 손들을 돌아봐 주옵소서. 한 것 없는 인생, 가지고 없는 인생, 지금까지 올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은혜의 자리에 멀어지며 어느 순간에 은혜의 자리에서 다른 생각이 나오며 어느 순간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른 것을 꿈꿨던 나의 원한 모든 부분들을 들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집도 나간 나의 아들딸들의 시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집도 나간 나의 아들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수십 년 전에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 수십 년 전에 기도와 간증의 삶을 살던 내 모습이 어느 순간에 세상에 가장 타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건하는 모습을 하던 내 아들딸들이 주님, 내 모습이 어느 그 모습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 아침에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망가진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지금 잘 나가는 그 모습 교만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입단 속자하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물실 가운데 소원하고 시박합니다.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성들이, 저들의 인생들이 마지막 퇴장길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것들을 드리시는 예배자를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다시 한번 전심으로 매일 발걸음,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나의 가정에 항상 나를 붙드시니 나의 자녀 손들을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을
우리 공동체의 모든 권속들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특별히 우리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엘가나의 가정에서 출발했던 내 모습, 내 가정의 모습, 어느 순간에 엘리 제사장의 모습처럼 예배를 멸시하고 차선의 것, 짜투리의 것을 주님께 드렸던 내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여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무엘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